법화경의 법사품에 보면은 법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경을 설할 수 있는 자격. 법화경을 설할 수 있는 자격은 바로 대자비심, 유아인욕심, 일체법공을 깨쳐야 이 경을 설할 수 있다 얘는 나와요. 그래서 다른 경전은 이런 게 없는데 법화경만은 법사의 자격을 설해놨어요. 자격을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대자비심은 뭐냐? 열애의 방이라고 표현했어요.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이 경을 설하라 나왔어요. 아무나 설할 수 없는 경, 이게 바로 법화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대자비심이 뭐냐? 이것은 보살이 법을 설하는 마음 자세와 수행자의 덕목 그리고 공과 대자비 관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비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자비심은 자비와 비교가 돼요. 자비는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아, 저 불쌍해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안타까우니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있는 거예요. 저 축생을 볼 때 불쌍하니까 밥 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자비예요. 자비는 조건적이에요. 유한해요. 무한하지 않고 유한해요. 그게 자비예요. 내가 있죠, 내가. 대자비는 일체 법공인 자리에서 나오는 게 바로 대자비예요. 대자비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저 입장이면 어떨까? 물고기를 방생하면서 내가 저 입장이면 어떨까? 얼마 뒤에 가마솥에 들어갈 건데, 산채로 가마솥에서 튀겨질 건데 내가 저 입장이면 어떨까? 그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자비예요. 대자비에서는 조건적인 게 없어요. 어떤 조건을 걸어서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뭐 해줘? 내가 이렇게 방생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복이 안 오지? 이런 게 없어요. 사람들은 다 조건을 달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아니면 형제간을 도와주면서 조건을 달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게 요즘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도 스님 제가요 시집 와서요 형제간들 전부 도와주고요 정말 한없이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원망만 해요. 그거는 뭐예요? 대자비가 아니고 자비죠.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도와주려면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저 동서 입장이면 어떨까? 백수 같은 시동생 만나서 얼마나 고생할까? 내가 저 입장이면 어떨까? 내 동생이라면 어떨까? 내 자식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게 바로 대자비예요. 그럼 조건이 없어요. 도와줘 놓고도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네요? 내가 저 입장이면 어떨까? 둘이 아닌 입장에서 해오는 게 바로 대자비예요. 이게 바로 열애의 방이에요. 그 다음 유아인욕심이라고 있어요. 유아인욕심. 경주보살님이 어느 날 유아인욕을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모르면 모른다 하거든요. 질문을 받아놓고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유아인욕이 뭐지? 이러고 한 이틀 지났어요. 제가 가끔 복숭아 밭에 가서 복숭아 따는 거 도와주고 그리고 포장하는 거 도와주고 그 복숭아 사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선물도 많이 하고 참 그 집 복숭아가 맛있었어요. 노스님이 키우는 그런 복숭아였어요. 한 5,000평?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돌아가셔서 이 스님은 안 계세요. 거기 가서 도와주는데 정말 빡세게 일을 했거든요. 여름 땀 뻘뻘 흘리면서. 그날 이렇게 복숭아 찌질이들은 고르고 썩어가는 것은 고르고 그리고 상품만 이렇게 골라내는 일을 제가 했어요. 갑자기 그 스님이 오시더니만 이거 누가 골랐냐요? 이렇게 좋은 거 왜 상품으로 안 넣었냐요? 제가 골랐거든요. 그때도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걸 받으려면 하루가 지나야 다른 사람들이 택배로 받잖아요. 크기는 컸는데 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안 넣었더니만 이 스님이 그걸 안 넣었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른 사람은 전데.
괜히 제가 오해받는 것 같더라고요. 찌질이를 골라놓고 갖고 가는 것처럼 오해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없었는데 그 순간 저는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나 다시는 안 와. 다시는 안 도와줘. 그렇다고 제가 뭐 인건비 받고 도와준 것도 아니고 다시는 여기 안 와. 이러면서 운전하고 오는데 한 30분 정도 운전하고 왔나? 갑자기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유아인욕이라는 게 바로 이거야. 하면서 그 원망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거냐? 내가 그 스님 입장이었으면 어떨까? 농사 짓는 농부의 입장은요. 정말 이거 하나하나가 아까워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좋은 거는요. 절대 못 먹어요. 팔아야 돼요. 상품으로. 아까워서 못 먹어요. 얼만데 이게. 돈이 얼만데. 내 입장을 비우고 그분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유아인욕이구나. 다음에 또 와야지. 와서 더 열심히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아인욕이라는 걸 알고 경주보살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인욕은 바로 참는 거예요. 우리는 인욕 바람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인욕은 참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참고, 그리고 자식하고의 관계에서도 참고, 그리고 직장 관계에서도 참아요. 우리는 참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참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 바로 사바세계예요. 사바세계는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거는 인욕이에요, 인욕. 인욕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안에 응어리가 돼서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폭발하면 더 커져요. 제가 옛날에 인욕을 많이 했거든요. 인욕했는데 폭발하게 되면 더 크게 해버려요. 그게 인욕이에요. 근데 유아인욕은 참을 것도 없어요. 내 입장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아, 저 남편 입장에선 저럴 수밖에 없구나. 아, 아들 입장에선 저럴 수밖에 없구나. 참을 것도 없어져요. 내가 저 입장이 돼버리면. 이게 유아인욕이고. 그리고 일체 법공은 항상 얘기했죠. 둘이 아닌 그 자리. 둘이 아닌 자리에서 보살행이 나오는 거고 바라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는 이렇게 일체 법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체 법공인 자리에서 대자비심, 유아인욕심이 나오기 때문에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거예요.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고 그 자리가 바로 일체 법공인 자리예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내 입장이 없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과도 통하는 자리가 바로 일체 법공인 자리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법공을 이야기했다잖아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참 간사해요. 좋은 일 하고는 속으로는 뭔가를 바래요. 도와주고는 저 사람 고마운 줄 알긴 알까? 그러니까 고통인 거예요. 항상 내 입장을 비우고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간사한 마음이 안 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이 은혜를 모른다. 아니면 한 3년 방생했습니다. 근데 복이 돌아오기는커녕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더 복이 안 와요. 아까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내가 저 입장이면 어떨까로 해보면은요. 이런 말 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가끔 가다가 여기에 봉투를 놓고 가는 보살님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500만 원 놓고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보살님은 1000만 원 놓고 가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은요. 걱정부터 돼요. 이거 어디에 하지? 어떻게 보셔야지? 나를 위해서 안 쓰고 어디에 보내지?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기 놓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뭐 공부하느라고 복잡한데 그거까지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바라는 마음 없이 한대요. 스님이 알아서 좋은데 써주세요. 이분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 아니래요. 이분들이 만약에 대가를 바라면은 아는 사람한테 하겠죠. 저 사람한테 하면은 고맙다는 얘기라도 듣겠지.
근데 이 보살님들 마음은 바로 바란 마음 없이 보시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무조건 스님이 알아서 좋은 데 써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부담스럽죠. 좋은 데가 어딜까? 고민인 거예요. 아, 이 사람한테 최고로 좋은 데가 어딜까? 그런 식으로 고민하기 때문에 저는 놓고 가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좀 힘들어요. 그거 받으면. 그리고 그날 아니면 다음날 무조건 보내야 되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없는 고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입장은 바로 바라는 마음 없이 보시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은 알겠는데요. 저는 고민이 되니까 여기 놓고 가지 마세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님 저요. 절에 다니면서 보시 많이 했어요. 이절저절 다니면서요. 불사도 많이 했고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안 풀지? 이 정도 했으면 복이 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분명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은 바로 보시를 해놓고 결과에 집착하는 거예요. 마치 밭에 씨앗을 뿌리고 맨날 들춰보는 거예요. 오늘은 어느 정도 달았을까 딱 들춰봐요. 들춰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싹이 안 나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집착하니까.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맨날 확인하다 보면은 씨앗은 자라지 못해요. 진짜 보살은 씨앗을 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힘들죠? 보시를 해놓고 잊어버리기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잊어버리냐? 내 거라는 건 없어.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뿐이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모은 돈도 인연 따라 와서 인연 따라 가는 것뿐이야. 이렇게 해서 비워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인연 끝났어, 그 돈은. 이렇게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 머무는 마음 없이 보시하는 게 바로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 있는 법사의 자격 중에서 대자비심, 요하인욕심, 일체법공, 금강경에 있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다 통해 있어요. 바라는 마음 없이 보시하고, 바라는 마음 없이 방생하고, 바라는 마음 없이 어떤 행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거고, 정말 이 복이 점점 우주법계에 다 쌓이게 돼 있어요. 씨앗을 심어놨는데 언젠가는 싹이 트겠죠. 근데 들춰보니까 계속 바라는 마음으로 확인하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강경과 법화경에는 일체법공인 자리, 둘이 아닌 그 분별 넘는 마음 자리에서 모든 행을 하도록 해봅시다.